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일상무상분 제9 일상무상분 제9 그곳을 볼 차례입니다. 그 원문을 쭉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의운하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수다원이 능작신념하되, 수다원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아득 수다원과 보아,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수보리언 부야세존.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요. 왜냐하면 수다원은 명의 임유로되, 수다원은 이름이 유에 든다는 뜻이로되 이무소입이니, 그러나 들어가는 바가 없으니 불입 색성향미 촉법일세, 색성향미 촉법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시명수다원이니다. 이름을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수보리어의우나 사다함 능작신념 아득 사다왕가부.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사다함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수보리언 두야세존. 하이고,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 명일왕내 이실무왕내 시명사다함. 사다함은 이름이 한 번 갔다 오는 것이로되 진실로 갔다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사다함이라 합니다. 수보리어의우나 아나함 능작신념 아득 아나함과 부하.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아나함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수보리언 부야세존. 하이고,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 명의 불례 이실무불례 시고명 아나함. 아나함은 이름이 오지 아니한다는 뜻이로되 실로 오지 아니함이 없을세. 이런 거로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수보리어의우나 아라한 능작신념 아득 아라한도부.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아라한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수보리언하되 부야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무유법명 아라한이니다. 진실로 법이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만한 것이 있음이 없습니다. 세존아, 세존이시여. 약 아라한이 작신념하되, 만약 아라한이 이런 생각을 하되 아득 아라한도라 하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즉의착 아인중생 수자인이다. 곧 아인중생 수자에 집착함이 됩니다. 세존아, 불설 아득 무쟁삼매인 중 최의 제일이라 시 제일 이욕 아라한이라 하시나.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된다. 제일로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으나 부작신념하되 아시 이욕 아라한이라 하나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이욕,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약작신념하되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아득 아라한도라 하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세존 즉 불설수보리 시요 아난나 행자니다. 세존께서 수보리가 아난나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 수보리 실무소행일세, 수보리가 진실로 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수보리가 아난나행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한문을 우리말로 쭉 해석을 해본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아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 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경학이라고 합니다. 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실한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면 그 진실한 뜻을 자꾸 참고를 하고 참고를 해서 그 경뜻이 확실히 보여지면 그걸 경안을 얻었다 이래요. 경경자 눈한자. 그래서 경설이 있는데 경에서 말씀하시는 설. 또 경지. 경에서 말씀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직접 보면 경안을 얻은 거거든요. 경안을 얻고 나면 자기 지금까지 생각해 온 거하고 행동해 온 거하고 경을 통해서 얻은 거하고 어떤 건 합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합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자꾸 이제 수련을 하면 나중에 같아져요. 그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금강경에서 이 주제가 사다함이니 아나함이니 이런 게 아니고요. 반야바라밀입니다. 아주 근본 주제가 반야바라밀이죠. 반야로 모든 걸 보는 건데요. 그래서 반야로 모든 걸 보면 첫째 뭘 보는가? 재상 비상이라. 반야에는 재상이 비상이에요. 모든 상이 아니에요. 그게 반야입니다. 그리고 무와 무법이에요. 나도 없고 법이 없는 거예요. 무와 무법. 그 중생이 이제 모른다는 게 상인 줄 알고 거기에 매이고 나에 매이고 아집이죠. 나와 세계를 구성하는 법에 매이고 법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생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겪는 것은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라. 스스로 업에 의해서 스스로 얻는 것이고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항상 이게 딱 척도가 돼야 돼요. 재상이 비상이고 무와 무법이다. 이게 흔들리면
캄캄한 거예요. 재상이 비상이고 무아 무법이다. 상에 걸리고 아에 걸리고 법에 걸리고 지금. 그리고 나는 잘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자업자득이라든지 자작자수 안 믿고요. 재수가 좋냐 운이 좋냐 누구 잘 만났냐 이게 전부 자업자득 자작자수를 안 믿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뭔가 상이 아니다. 재상이 비상이다 이거예요. 무와 무법이다. 나도 없고 법이 없다. 나라는 건 이 몸에서 이제 나 그러잖아요. 그러고 이 몸을 구성한 이 지수화풍과 수상행식 그 하나하나가 법인데 그게 없다라는 게예요. 오온이 개공이라는 거죠. 그게 무와 무법입니다. 오온 개공이. 그리고 좋은 일을 당하든 나쁜 일을 당하든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전부 고통받고 그 괴로움에 빠지는 게 전부 이게 자업자득 자작자수 그거 안 믿어가지고 전부가 밖에서 뭘 구해하기 때문에 그래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이런 것도 다 보이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네 가지 그 성인의 과의를 설명하는 중에 반야부 이전부터 있었던 이게 사과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성인은 사과 성인이다. 제1과가 결과라는 개자죠. 제1과가 수다원과, 제2과가 사다함과, 제3과가 아나함과, 제4과가 아란과거든요. 이게 사과 성인이에요. 그럼 제1과 첫 번째 과의다 이게요. 인과할 때 인을 닦았으면 과가 생기죠. 그럼 첫 번째 수다원이 뭐냐? 그 한문에서 수다원은 명의 임유로되 이랬거든요. 유에 드는 것이다. 여기서 유자는 무리 유자와 같은 뜻이에요. 무리, 종류 유자와. 그래서 무리에 든다 이 말인데요. 무리는 성인의 무리에 든다 이런 뜻이죠. 성인의 무리에 드는데 그건 지금까지는 어디 있었느냐? 중생의 무리에 있었죠. 중생의 무리에 있다가 성인의 무리에 들어간다. 또 예류라고 해서 참여한다. 중생의 무리에 있다가 성인의 무리에 참여한다. 그래서 예류라고도 하고 임류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중생의 무리에서 성인의 무리에 들어가느냐? 그 본문에 그랬거든요. 불입 색성향미 촉법일세. 색성향미 촉법에 들지 아니하면 성인의 무리에 들어요. 중생이 왜 중생이냐 그러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는 이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성인의 무리에 못 들어요. 이 색성향미 촉법이 공하다는 거 이걸 중생은 몰라요. 그래서 색성향미 촉법에서 자꾸 뭘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 색성향미 촉법이 상인데 이런 색성향미 촉법의 상이 비상이라는 걸 모르고 들리는 것도 따라가 보면 상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따라가 보면 상이 아니고 그럼 뭐냐? 꿈과 같다. 꼭두각시와 같다. 이 몽환이라고 그러죠. 몽환. 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고 하는 것이 몽환과 같은 상이 아닌 건데 중생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유구개고라. 구함이 있는 건 다 고통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재상은 비상이요 유구는 계고라. 뭘 구하든지 마지막엔 고통이에요. 그런데 한참 구할 때는 구하는 결과가 고라는 걸 꿈에도 모릅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뭐 이 세상에서 구하는 어떤 것도 끝내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건 몰라요. 틀림없다고 여기서 메아리지. 유구계고예요. 유구계고. 구함이 있는 건 다 고통이에요. 색즉시공이에요. 색이라는 건 다 공이에요. 그래서 재상비상이요 색즉시공이라 이거를 철저히 알아서 색성향미촉법에 집착하지 않고 구하는 행위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수다원과가 되는 거예요. 수다원이. 그럼 이제 첫 번째 딱 깨달음을 얻어서 색이 공하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면 고통이로구나 이걸 이제 알아요. 그게 이제 입관입도예요. 그런 관법에 들고 그런 도에 드는 겁니다. 들어갈 입자, 볼관자. 색이 공함을 보는 그 관법에 들어가요. 또 색이 공한 도로에 들어가요. 그게 입도예요. 그렇게 입도를 하고 입관을 하면 이제 그 경지가 색성향미 촉법에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뭐 다른데 특별히 따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임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색성향미 촉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임류라고 한다. 이런 설명이지요. 그러면 확실히 도인데요. 색성향미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 집착하지 않고 구하는 행위를 멈추면 모든 것은 형상에서 고통이 오고 구하는 데서 고통이 옵니다. 상에서 벗어나고 구하는 행위를 멈추면 고통은 없습니다. 그 경지를 수다원과라고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사다함인데요. 사다함이라는 것은 그 본문에 뭐라 그랬죠? 명의 일왕내로 되어 이랬어요. 한번 갔다 온다. 그게 이제 구사론에서는 요 사다함의 아라한들은 천상에 가서 태어났다가 다시 한번 내려온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일왕내라고 그래요. 그 물론 천상에 갔다 태어나는 것도 되죠. 이렇게 사상으로 현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도로 도를 닦는 걸로 설명하면 또 이제 그 도를 닦을 때 어떤 마음 상태를 일왕내라고 그러느냐 그게 좀 다르거든요. 초기 불교는 사상 설명이에요. 그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일사자, 의상자.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천상에 갔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온다 이건데요. 수도 설명은 이제 수다원과 처음에 입도에서 색이공함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또 구하는 것이 고통임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오도 도를 깨달은 첫 번째 단계인데 색이공함을 알고 구하는 것이 고통임을 알았어도 과거에 늘 구하던 습관이 있어서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툭 일어나고 귀로 들을 때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툭 일어나고 코로 느낄 때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툭 일어나고요. 그러면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구하면 되지만 도를 깨달은 사람은 안 구해요. 딱 멈춰버려요. 그것이 이제 한번 갔다가 온다 이거예요. 온다. 구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제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힘든데 깨닫고 하면 아주 쉬워요. 그게. 그러면 무슨 생각이 턱 일어난다. 그러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일어나는 대로 쫓아갑니다. 화가 나면 화나는데 화를 내고 그 깨달은 사람은 일어날 때 거기서 탁 멈추는 거예요. 그걸 일례라고 그래요. 한 번 온다. 두 번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미운 생각이 턱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는 거예요. 일어날 때 멈춰버려. 그게 일례과입니다. 그게.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가는 건 뭐예요? 저거 좋다 이 간 거죠. 그러면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턱 생각나는 거죠. 그 과거에 갔던 건데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 공부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일례라는 게요. 일례라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전념이 기념에 후념이 즉지라. 앞생각이 생각을 턱 일으키면 뒷생각이 곧 그쳐버린다. 그게 앞생각이 생각을 탁 일으키는 게 그게 온 거예요. 그거 그쳐버려요. 그럼 저 사람 밉다. 이게 온 거거든요. 그럼 미우면 이제 과거 같으면 욕을 한다든지 뒤에서 막 험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쫓아가서 싸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건데 딱 멈춰버려요. 내가 공연한 생각을 내는구나. 즉지, 기념 즉지.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곧 끝인다 이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일으키는 순간에 곧 그쳐버려요. 그래서 이 생각이 일어났을 때 곧 해결돼 버리면 아주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생각이 일어났다. 그럼 그게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일례예요. 곧 그쳐버려요. 무서울 게 없다. 왜냐하면 색즉 시공이고 유구개고라. 구하는 게 있는 건 다 고통이다. 구할 생각이 탁 일어나면 그쳐요. 유구개고니까 구함이 있는 것은 다 괴로운 거니까. 또 뭐 보고 듣고 뭐 이런 것에 마음에 턱 일어나면 또 그쳐요. 색즉 시공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실무왕내 진실로 갔다 온 것이 없다 이거거든요. 이실무왕내 진실로 갔다 온 것이 없다라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 누가 그렇게 그치고 누가 그렇게 색성양미 촉법에 들지 않는가. 그걸 말하는 건데요. 그친 자가 없고 또 들어간 자가 없다 이 말인데 왜 그러냐. 무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아. 이미 무아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라한도 아라한이 아니고 무아를 깨달았기 때문에 수다원도 수다원이 아니고 사다함도 사다함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무아. 이걸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얻었어도 얻은 게 아니다 그러느냐. 얻었다고 하면 아상인상 중생상에 집착했다고 하느냐. 그게 무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고 보면 전부 이게 아진망상 때문에 화도 나고 욕심도 나고 하는 거거든요. 아진망상 때문에. 그게 무아를 더 깨달으면 화가 나다가도 딱 난 거 알면 무아니까 그치죠. 또 현상을 보고 욕심이 나다가도 그치죠. 왜? 색이 공하니까.
그래서 색적 시공, 무와 무법,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탁 밝아 있으면 과거의 습기로, 집착의 습기, 욕심의 습기로 생각이 일어나도 전념이 기망에 망을 일으키며 후념이 적지라 뒷생각이 곧 그친다.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요, 화가 났을 때 일어나는 순간에 그걸 딱 알아차려서 그쳐버려야 돼.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뭐 그거 괘씸하다고 어디에 입력해놓고 속에 담아놓고 이거 마음 공부가 아니거든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곧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적지라고요. 기념적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곧 그쳐야 돼요. 그게 마음 공부예요. 무서운 생각이 일어났다. 무서운 생각이 왜 일어나요? 구하는 마음과 색이 공함을 모르는 마음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색적 시공이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고요. 또 색적 시공이니까 구할 게 하나도 없고요. 또 무와 무법이니까 억울하고 분할 게 하나도 없는데 아집 습관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과거의 색이 공함을 모르고 살던 습관으로 자꾸 집착을 하고 따라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다원과만 얻어가지고는 그게 딱 안 그쳐진다. 그러니까 이제 사다함과에 가서 일어났을 때 그걸 딱 그친다 이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혜를 닦아나가는데 이렇게 길이 있다 이 소리죠. 그게 있는 게 그거 맞잖아요. 꿈에서 탁 깼을 때 그건 수다원이에요. 근데 꿈이 아닌 세계가 펼쳐졌는데 꿈의 기억이 남아가지고 꿈꾼데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일렉과 그게 이제 사다함이죠. 꿈꾸던 버릇이 남아있다. 그 버릇을 그치는 거예요. 그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아나함이죠. 아나함은 명의 불례로되 이실무불례라. 이름이 오지 않는 것이로되 진실로 오지 아니함이 없다. 왜 오지 아니함이 없느냐? 무하니까 그래요. 무하니까 오지 아니함이 없고. 그럼 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이것은 구사론식으로 설명하면 저 높은 천상에 올라가서 다시는 이 하계 욕계 낮은 세계 그 욕계 세계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에 안 내려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수도하는 세계로 보면요. 욕습이 영진이라 욕습 욕망의 습관이 다한 걸 말해요. 그래서 다시는 욕습이 안 일어나요. 그걸 불례라고 해요. 그 욕망의 습관이 일어났을 때 그치고 일어났을 때 그치고 분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치고 분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치고 그러면 오래오래 그치다 보면 그 욕심도 분심도 안 일어나요. 그걸 불례다 오지 않는다. 화가 안 나요. 그때는 화가 났을 때 그치면 그거는 일례고 사다함이고 화가 아예 안 나면 그건 불례죠. 거기 세 번째 아나함입니다. 그게 보통 우리도 화 안 날 때 있잖아요. 일어났을 때 참는 것도 있고요. 그 화 안 난 상태, 화가 안 나. 이 아나함이 되면 웬만큼 뭐 이 얘기 들어도 안 나요. 그 욕습이 영진이라고 그래요. 그 욕심의 습관이 영원히 다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욕계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불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라한인데, 아라한은 이제 뭐라고 설명했나? 아라한은 무쟁삼매라고도 하고요. 또 이욕이라고도 하고요. 욕망을 여였다. 또 아난나행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중간에 있어요. 아라한이. 그런데 이 아라한을 번역을 할 때 세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첫째는 없을 무자 도둑이라는 적자 무적이라고 번역을 해요. 무적. 무적은 이 도둑은 번뇌입니다. 도둑은 그 참 번뇌를 도둑에다가 비유했다 이거죠. 그거 참 재밌어요. 도둑이 뭐 하는 존재인가? 나를 손해를 끼치는 존재가 도둑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손해 끼치는 게 뭐냐? 나의 번뇌입니다. 나의 번뇌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분심, 이런 게 나를 괴롭혀요. 나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리요?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데. 그렇잖아요. 눈에 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는데 누가 콩깍지 갖다 덮었나요? 내 스스로 씌었는데 누구를 원망하리요?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음, 나의 욕심, 나의 분심, 나의 분노, 이런 게 나를 괴롭히는데 그게 전부 나의 도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탐진치가 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적이라고 그래요. 탐진치가 하나도 없이 없어진 상태가 그게 아라한입니다. 그게. 그래서 무적이라고 그래요. 번뇌가 없어요. 탐진치가 없어요. 아라한이 되면. 일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불생이라고 그래요. 다시는 생사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첫 번째 그 아라한이 되고 개송을 읊으신 거에 있는데요. 아함경 같은 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이 아라한이 첫 번째 됐을 때 그 상태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아생은 이진이라 나의 생사는 이미 끝났다. 생사가 욕심 때문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욕심이 없어지면 생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행 이렇게 나오던 12연기도 그래서 무명행이 그게 이제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명색이 거기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명행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죠. 그 다음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탐진치가 다 끝나니까 생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범행은 일입이라 닦아야 할 돈은 다 닦았다. 그럼 닦아야 할 보가 뭐냐? 탐진치를 닦는 거거든요. 탐진치를 다 깨끗이 없앴다 이거예요. 탐진치를 안 일으키니까 생사가 끝나고 탐진치를 다 깨끗이 정화를 시켰으니까 도를 다 닦은 거고 소작은 이판이라 해야 지어야 할 바, 해야 할 바는 이미 다 했다. 삼매와 신통은 다 얻었다 이거예요. 그 삼매가 이제 여일하게 돼요. 아라한 이후에. 그러면 삼매와 신통을 다 얻었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은 다 했다. 불수후유라 다시는 생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탐진치를 일으켜야 생사를 받는데 탐진치를 안 일으키니까 생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걸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걸 불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시는 생사 가운데에서 고통이 있는 몸은 받지 않는다. 이것이 불생이죠. 이 고통이 있는 몸을 왜 받는가? 구하는 욕심 때문에 받았는데요. 구하는 욕심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낳았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그리워해서 구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생제비로 낸 줄 알아요. 절대 이게 생제비로 낸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나와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왔다 이건데, 자기업 자업자득 자작자수는 꿈에도 모르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그것도 잘 낳지 못하고 근사한 부모도 아니고 부모 원망하고, 그게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자업자득 자작자수 색적시공 재상비상 이걸 더 보고 있으면 번뇌가 안 일어나요. 그걸 못 보니까 이제 자꾸 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뭐가 따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이제 바로 다시는 생사를 안 받아요. 왜냐? 탐욕을 끊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응공이라고 번역을 해요. 응공. 공양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응공이 뭐냐? 그러면 생사를 벗어났기 때문에 생사에 못 벗어난 사람으로부터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 분이 생사를 벗어난 분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게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하는 응공 복전이라고 그래요. 공양에 응하는 복받치다. 그게 이제 불교입니다. 복전이 돼요. 생사를 벗어난 아라한에게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 중생이 공양을 올리면 그게 한없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중생이 복을 심는 복밭이다 이거죠. 복밭. 그래서 복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올리면 공양 올리는 사람이 감사하게 여기는 게 그게 불교예요. 왜냐?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걸 신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선과 공양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뭘 베풀 때 이게 자선이냐 공양이냐.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행을 베푸는 입장이고, 공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복을 심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심는 사람이 고마운 마음을 일으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전혀 틀리니까 그게 이 불교의 아주 깊은 뜻입니다. 이건 내가 복을 심는 거지. 내가 어디다가 누구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아주 기본적인 신심. 그게 응공입니다. 그게 공양에 응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무쟁이라고 하는 거는 적정 고요한 거,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 그게 이제 무쟁이죠. 그리고 이 무쟁삼매라고 하는 것은 번뇌도 안 일어나고 삼매의 장애가 없어요. 색적 시공을 보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고, 무와 무법을 보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고요. 이게 삼매에 대한 장애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번뇌를 일으키면 그게 장애가 돼서 번뇌장이라고 그러고, 삼매의 장애가 되면 그걸 삼매장이라고 그러는데, 번뇌장, 삼매장 다 안 일어나요. 그걸 무쟁삼매라고 그럽니다. 무쟁삼매. 이거를 이제 수도로 이 아라한 경지를 설명을 하면, 번뇌가 영진해서 번뇌가 영원히 다 없어져 가지고 여물무쟁이라 어떤 대상과도 다툼이 없어요. 이 경지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번뇌가 다 끊어지. 이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얻을 마음이 있을 때 다툼이 있는 건데요. 저 사람 왜 저래 싸우냐? 그거 뻔하죠. 서로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맞죠? 자기가 원하는 거 서로 얻으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얻는 게 괴로움이라 유득이면 괴고라. 구하는 거나 얻는 거나 같잖아요. 얻음이 있는 건 다 괴로움이다. 이걸 더 아는데 그 얻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얻을 마음이 없으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무쟁삼매예요. 그게 또 조용해요. 그걸 또 안한나행이라 이래요. 안한나행. 안한내도 내내 적정이라는 뜻입니다. 고요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면 이렇게 생사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번뇌가 조금도 일순간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라한이다 이래요. 이러고 이거를 이제 도 닦는 경지로 뜩 보면 이런 데 올라가면 마음에 이 생멸 기복이 없어요. 좋아하는 마음 생겼다가 싫어하는 마음 생겼다가 마음에 생멸이 없어요. 그럼 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목석이나 허공과 같느냐? 분별 사념도 없고 분별 사념도 없고 허공 무사도 아니다. 허공과 같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 그걸 뭐냐? 본각이 상조라. 본래 해인산매와 같은 그런 깨달음, 본각이 항상 비추는 경지가 이 경지다. 허공과 같이 아무 생각도 없는 그게 아니고 온갖 삿된 생각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갈라놓는 그런 분별 사념 그거 아니고 본각 상조예요. 본래 밝은 마음이 항상 비추는 단계가 그 이제 아라한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걸 꿈에 난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거를. 꿈속에서 이 꿈 깬 얘기를 하니 도대체 뭐 반응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좀 뭐 꿈속에 있는데 지금 꿈 깬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참 꿈을 깨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꿈속에서 들으면 감동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꿈을 깨려면 그 꿈 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라한 경지는 이렇다. 아나함 경지는 이렇다. 사다함은 이렇다. 수다오는 이렇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대승불교는요, 이렇게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삼매, 이거를 높은 경지로 절대 안 봅니다. 이게 대승불교예요. 이거를 이제 교학에서는 정도해라고 합니다. 이거를. 도를 정득한 지혜라고. 정도해. 그러면 이 정도해에 머물면 무쟁삼매에 떡 들어있는 거예요.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삼매.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삼매에 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쟁삼매, 이게 정도해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교도해라는 게 있어요. 도를 가르치는 지혜다. 교도, 가르칠 교자, 길도자. 그래서 이 원효성사가 금강삼매경론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쟁삼매하고 금강삼매하고는 틀려요. 무쟁삼매라고 하는 것은 생사 없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최정점인데요. 금강삼매는 중생제도 하는 이런
현장에 자유자재로 논의는 것이 그게 금강산매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 무쟁산매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도해를 쓰는 거, 도를 가르치는 지혜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강경을 해석한 우리나라 스님 함호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아라한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적연상정이여, 적연 고요히 항상 선정에 든 것이요. 이게 아라한이거든요. 적연상정. 이건 비유로 말하면 사수침잠이라 죽은 물에 잠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약시진용인 부장사순이라 참으로 참용, 산용일진된 죽은 물에 숨어 있지 않는다. 부장사수라. 감출장자거든요. 참용은, 진용은 죽은 물에 숨어 있지 않는다. 적연상정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이제 아라한을 비판한 말씀이요. 대승불교가 그런 거예요. 그게 교도해입니다. 교도. 그러니까 죽은 물 속에서 몸을 한 번 돌이켜서 이걸 전신이라고 합니다. 산매 속에서 교도해를 다시 일으키는 것을 굴일전자 몸신자가 있어요. 전신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선정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대는 전신을 못했다. 이게 가르침의 과정이에요. 그 적정락에 턱 머물러 있으면 안락하거든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를 제2도 다음 단계 도다. 등각이다. 거긴 등각. 모든 것이 같은 도다. 중생제도하러 나오는 걸 묘각이라고 그래요. 묘각의 경지에 못 올라갔다 이거. 그럼 묘각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신을 해야 된다. 몸을 돌이켜야 된다. 회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몸을. 전신. 그래가지고 흥비도생하야사 시득다. 몸을 돌이켜서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중생제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다. 이렇게 하모 스님이 여기 설명을 달아놨어요. 이런 걸 도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를. 도의 경지가. 그리고 야보 스님은 이 도에 들어가서 도를 닦고 도를 행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방복의 은명조하고 족의 뱃속에 밝은 구슬을 가지고 있고 조개 속에 진주가 있는 게 도인이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도인은 뭐냐? 조개 속에 진주를 가지고 있는 조개와 같다. 그 진주가 조개에서 생긴다면서요. 겉으로 보면 진주가 있는 조개인지 진주가 없는 조개인지 모르죠.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진주가 조개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도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석중의 장벽옥이라 돌 속에 푸른 옥을 감추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게 도라 이 말이에요. 도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볼 때는 그냥 돌덩어리인데 거기에 이제 푸른 옥이 그 속에 들어있는 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유사의 자연향이니 이 사향이 있는 노루는 저절로 향기가 난다. 그게 도향이다 이거예요. 하필 당풍잎이리요. 어찌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있겠는가. 도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도입니다, 그게. 도라는 건, 이 조개 속에 진주가 들어있는 것 같고, 돌 속에 옥이 들어있는 것 같고, 노루 속에 사향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절로, 부족할 게 없죠. 그게 도예요. 그래서, 활개를 갖네 흡사무나, 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흡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응룡의 두두가 개구적이라 하나하나 행동할 때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 그게 도다. 그러니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마음 공부, 이 도맛을 조금 보고 가면 이게 조개가 진주알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진주가 있는 조개하고 없는 조개하고 그 값으로 따지면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조개는 똑같은 조개예요. 그런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많으니까 딱 집중해서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의 운하사다함능작시녀마득사다원과부 수보리연 부랴세존하이 수다원 명의 임묘이 무소이 불입 색성 향미 촉법 시명 수다원 수보리의 운하사다 아득사다함과 보수보리연 부랴세존하이고 사다함 명일왕내 이실무왕내 시명사다함 어의운하나함 능작시녀마득하나함과 부수보리연 부랴세존하이고 하나며 불례이실무 불례시고 명하나함 수보리여 작시녀마득아라한도 부수보리연 부랴세존하이고시 명아라한 세존야가라한 작시녀마득아라한도 주의차라 세존불설라등 무쟁삼매인중 제의제일시 제일이요가라한 세존나부작시녀마시이요가라 세존나약작시녀마득아라한도 세존즉불설수보리시 행자이 수보리 실무소행이명수보리 시요아난나행 수고하셨습니다.